할렐루야. 3부 예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영의 모든 가족들 위해 별처럼 빛나는 놀라운 축복들 또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또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는데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는데요. 당신이 별입니다. 라고. 별처럼 빛나는 또 귀한 은혜가,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여호와를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텐데 그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교회 목양실에 있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 상담하게 되었는데요. 그분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 제가 그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 여러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는데 또 제 마음속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이든 또 사회생활이든 또 뭐 교회생활이든 나름대로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염려도 맡겨버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맡겨버릴 때 너를 붙드시고 라고 했는데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의인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요동함이라고 하는 것은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특세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특세에는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했고 초등학생도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그리고 청년들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특세였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에스겔서 말씀과 다니엘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들도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순간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말씀들이 선포되었는데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왕의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왕이 내려준 포도주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채식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은 바로 우상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한 것이고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는데,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인데 그 젊은 나이에 바벨론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회와 명철함을 10배나 더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모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이제 그런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왕의 조서를 보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3장에 나온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얘기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다 절을 하도록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 그 순간 우뚝 서 있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이방 땅이었지만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함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은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그 37장, 창세기 37장을 보면 그 요셉의 꿈의 얘기가 나오는데 꿈속에서 11별이 별을 보게 되어지는데 11별이 자신 별을 향해서 결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결국은 그런 별을 보았던 그런 꿈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는 정말로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이 37장 이 말씀을, 이 배경을 그 고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잖아요. 고우가 그린 대표적인 그림 가운데 하나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고우가 이제 요양원에서, 정신요양원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어떤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 그 순간이었지만 늘 밤하늘, 그 창문으로 내다 보이는 그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37장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그렸던 그 그림이 바로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런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바라보았던 그 별이 희망을 주었고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그런 순간이었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부엘세바에서 살던 그 야곱이 먼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치는 그 길, 광야의 길인데 이제 밤이 되어서 한 곳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한 곳에서 누워 자더니라고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한 돌을 베개 삼았다라고 했어요. 베개를 베고 밤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의 그 하늘의 별들은 정말로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별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야곱이 그 별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마 그 무수히 그 빛나는 그 하늘의 별들, 그 별들을 보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 순간 그 하늘과 그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때 별을 보고 잠들어 있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별을 통해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시골에 살면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농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처음부터 시골 생활이 늘 이제 농사일을 돕는 그런 일이었고, 또 저희 아버님이 저를 농사용으로 낳았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농사일을 이제 전문 그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아주 농사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늘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허전함이 있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가을날이었던 그런 모양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그 바닷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놀다가 이제 흩어져서 그 바닷가에 그 밤하늘 그 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죠. 중학교 졸업다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그 나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정말로 그 밤하늘 맞고 그 빛난 그런 별들을 바라보았는데, 제 마음속에는 한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없는 상황에서, 안 계신 상황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굉장한 그 어떤 애로움이 막 저에게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들려왔던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그런 비슷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바로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나도 저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수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수동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면서 하나님, 저도 작은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 별을 보면 아마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어떤 우주의 은하계 세계라고 그러죠. 은하계 세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1천억 개가 넘는 그런 은하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이것도 참 신비해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365일하고 6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가 하면 시속 10만 6천 킬로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솜씨는 정말로 위대합니다. 장엄합니다. 놀랍습니다. 뉴욕에 큰 천문대가 있는데 하이웬이라고 하는 천문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불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별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 엄청난 장엄함, 그리고 그 어떤 그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만들어질 수도 없고 운행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별들에 대한,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자일까요? 첫 번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봉독한 말씀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빗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때에라고 시작하면서 또 1절에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때는 바로 이 세상이 심판받는 때이고 대환난의 시작이 되는 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때이고 이 세상이 심판받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 이미 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에 참여하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 둘째 사망에 빠지는 지옥불에 빠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속에 던져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해를 받아 불 속에 던져지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영접했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심판받는 자들은 불꽃이 타는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데, 이것 또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은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오늘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별처럼 빛나는 자의 삶을 살아갈까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봉독한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 어떤 사람이 저 하늘의 빛처럼 빛날까요? 별처럼 빛날까요? 또 영원한 천국에서 빛날까요?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다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 그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꾼들이죠.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새로운 그 일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보니까 이 종이 너무 어리석은,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고, 행동하는 것도 어리석고, 일도 어리석게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야단도 쳐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어리석은 종에게 지팡이를 하나 탁 주면서, 종아,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한번 보아라.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고 오너라 라고. 그래서 이 종이 이 마을을 저 마을로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자기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이 없는, 결국은 몇 개월을 다니면서 지팡이를 주고 오려고 했지만 지팡이를 줄 사람이 없는. 그래서 집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주인이 병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임종에 가까운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주인에게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주인에게 들어갔는데, 주인이 아주 죽어가는 목소리로 지팡이는 주고 왔느냐. 주인님, 지팡이를 줄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 세상에 너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근데 갑자기 이 종이 주인한테 그런 질문을, 주인님,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죽음은 준비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그래, 이렇게 죽음이 빨리 올 줄 어떻게 알았겠나? 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네. 이렇게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는데 준비하지 못했다네. 그랬더니 그 종이 그 주인 옆으로 탁 가더니 그 손 위에다가 지팡이를 탁 얹어주는 거예요. 잠시 여행을 떠나도 다 준비하고 떠나는데 죽을 사람이 죽을 준비도 안 하고 죽으려고 합니까? 주인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탁 지팡이 주었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거룩하신 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세상에 재물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고 그렇게 그 주인처럼 어리석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늘의 별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그 말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악인을 향하여 칼의 임함을, 심판의 임함을 전해야 한다. 만약에 그 악인이 너의 말을 듣고 돌이킨다면 살게 될 것이고,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전하지 아니해서 칼의 임함을, 그 심판을, 이 종말의 그때를 전하지 아니해서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못했다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의인을 향해서 과거에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라도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너가 전하지 아니하면,
전에서 돌이키면 살 것이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지만 전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빚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금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생명책의 이름이 되어 기록되어 구원받는 자가 별처럼 빛나는 자의 삶인데,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에 있는 자가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인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욱 충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9 전도가 곧 시작되어야죠. 한 사람을 친구 삼아서 구원하는 179,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 여러분이 그 179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